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14장 7절까지 다른 때에 비하면 아주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퀴즈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주제 원포인트만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미시오 데오,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면적인 영적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시작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3장부터 바울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기간 중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13장에서 안디옥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고 이고니온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특히 1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고요. 특히 3절을 읽으면서 세 가지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이 생명을 살리는 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이미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 바보에 이르렀을 때 엘루마라는 그 박수무당이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죠. 그러면서 위협하고 방해하고 할 때에 바울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그가 눈이 멀고 또 그로 인하여 오히려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총독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에 와서 그리고 여기에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죠.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니까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외쳐지게 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악한 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해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그곳을 떠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해서 잠깐 이걸 가지고 나누고요. 14장으로 넘어와서 7절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안디옥을 떠날 때에 했던 그런 행위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5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이고니온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모든 그 일을 끝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 보낼 때에 그렇게 말했죠. 그 마을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라. 신발을 털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러한 증거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너무너무 힘든 심판 가운데 있게 될 증거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에 이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연장으로 계속되어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끝나고 새로운 일이 주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자라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정표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과거에 얽매여 있고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 그 상처이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이걸 정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맺음이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두 사도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받았던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핍박했던 것, 또 그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쫓아내고 막 선동하고 했던 것들 있다 그러면은 첫째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될 겁니다. 새 일이 시작되지만은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그들은 상실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냄으로 인하여 거기까지 묶어두고 이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그런 야유 속에 있던 모든 것들,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일을 행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 마음의 상처들,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그릇된 시각들, 이 모든 것들을 묻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비록 쫓겨났지만 다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해왔듯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외쳤죠. 그랬더니 그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방해하고 분노하고 막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위의 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이고니온에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 또 헬라인들, 그들이 이제 개종했던,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이겠죠. 회당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들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듯이요. 여기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악감을 품다라는 것은 여러분 NIV 영어에서는 포이즌을 쓰죠. 포이즌. 이 독이에요. 악독을 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악독을 품게끔, 악의를 갖게끔 그렇게 선동하면서 거짓으로 행했다라는 거겠죠. 물론 거짓이 아니면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뭐 그것 때문에 잘못된다 뭐 이런 것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거짓을 가지고 마음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한 자가 방해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바로 3절이에요. 아니 이렇게 악감을 가지고 또 선동하며 그렇게 막 핍박이 시작되면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가 좋지 않잖아요. 환영하고 환대해도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러는데 막 반대하고 이렇게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곳에 갔던 두 사도는요 3가지를 행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오래 있어요. 그곳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방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힘입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들이 주를 힘입다 라는 표현은요 여기서 힘입다 라는 것은 말미암다 라는 뜻도 됩니다만은 이제 동력을 공급받는다 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도 역시 주를 위하여 for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담대히 말하니 라고 있습니다. 담대히 말하니. 담대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뭐 쫄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이 악감을 가지고 막 일어나고 뭐 쫓아내고 핍박하고 선동하고 하는데 막 기가 질려가지고는 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말하면서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3가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3절을 원어로 분석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요. 이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들이 왜 있었냐? 이 사도들은 자기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3절을 깊이 보면은 그들을 이끌고 가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끌고 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동하고 악감을 품고 막 악의와 악의를 가지고 악독을 가지고 막 몰아붙이고 하는 곳에 왜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선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할 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께서 이끌으셨는지 주님이 이끌으셨는지 이걸 구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 가시면요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에 보세요. 주께서 주체가 주님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주님이 표적과 성경에요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고니온 땅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하고 선동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끔 지금 내면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손만 닿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요. 사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사가 나타나요. 기사는 경이로운 일을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인 이 바나바와 사울이 무서워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 자기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지만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섭다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어성경을 보면 이걸 다 분사구문으로 처리합니다. 두 가지를 하면서 동시 분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끔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주님께서 지금 증언의 말씀을 전하게끔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해도 악감을 품게 하고 중간에 선동하고 막 일어나도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날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잠깐 보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래 있어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빨리 피해야 되고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쳐야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할 때 이 기간을 갖다 크로노스를 썼어요. 크로노스는 사람이 말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카이로스를 쓰죠. 근데 여러분 이 오랜 시간, 사람 보기에는 오랜 시간, 왜 저들이 적여 있지? 하는 그 시간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까지 인간의 시간은 그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행할 때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자, 5절에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가자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시 루스드라로 옮겨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몰래 도망쳤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이렇게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지켜낼 때가 있죠. 그러나 어쩔 때는 그걸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어떤 계획과 확신에 따라서 행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죽어야 되겠다. 생명 전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곳에 두지도 않는데 자기의 의지대로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가 돌 맞아 죽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의 모든 중거점은 하나님과 동행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맨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죽은 자 되고 주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금요일 밤에도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오래 있어 이 말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이죠.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야지만이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없이는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모든 것들은 인내라는 그것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맺혀지는 것들이죠. 사랑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그리고 소망이 그렇습니다.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은 인내를 통해서 맺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는 것도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인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요. 십자가를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서 쫓는 삶을 살지 않고는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는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수고한다.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뭔가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도 멈추지 맙시다. 여기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요, 막 그런 도시가 혼란 가운데 있어도요, 그들은 오래 참아 있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자 할 때 그들은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역시 막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힘입어할 때 이 힘입다라는 단어가 이 for, 헬라어로는 epi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epi는 for라는 단어와 to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의 그 목적과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고니온에 있었다 그러면은 막 핍박받고 싫어하고 죽이겠다고 야단인데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 있는 이유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뭐 100년 이상 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앞주에도 많은 분들이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들이 온 이곳에 온 목적이 뭐 여행 왔습니까? 자기들 위하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하여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주님을 위하여. 근데 어떤 주님을 위하여? 자기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향하는 모든 계획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든 아니면 학생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이 땅에서 정귀하고 보배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이유가 있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줌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담대히 말하다라는 것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외칠 수가 있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막 이전에 안디옥에서도 막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는 그것에 질려가지고 쩔쩔매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맞서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패역하고 아무리 세상이 거짓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의와 타협하지 말고요. 진리를 파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이곳에 아니라 또 내려가서도 역시 루스드라에 가서 또 바울서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담대히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언제든지 이 말씀만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막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막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너희들은 절해라. 신사참배처럼 옛날에요. 절해라라고 했죠. 근데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붙들어 왔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불 속에 또 던져 죽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아까 찬양을 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앞에 펼쳐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진리를 파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충성된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